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수양회 준비에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각 팀별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좀 힘들 정도로 시끄럽다기보다는 너무나 아주 활기차고 은혜가 있어서 참 수양회의 감격이 벌써부터 막 우리 마음에 진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끝날까 싶었는데 밤 10시까지 계속 연습이 됐습니다. 마지막 팀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올라왔는데 너무나 즐겁게 찬송을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주니어 팀들이 율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안드레 목사님의 딸 요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는지 자기 아빠보다 요한나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한나가 율동 인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야, 참,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장래 율동 강사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UBF 형제 자매님들, 또 JBF, CBF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올해 큰 성령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 또 오늘 대전센터와도 연락을 했는데 우리 스터드 갈레 목자님 또 십자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에스더 목자님도 율동이랑 이런 걸 열심히 준비해서 그 스테 목자님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우리가 하는 이런 많은 또 소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쪽에 보내달라고 소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투쟁을 잘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강한 자 예수님. 우리 다 같이 더 강한 자 예수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더 강한 자 예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가 죄를 범하고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원치 않게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사랑과 화평과 또 성결과 거룩과 은혜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에 눌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풀어헤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에 거룩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전쟁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무슨 살수 대첩, 또 환산도 대첩, 또 많은 승리의 전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도 엄청난 전투의 사건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전쟁은 했다 하면 승리냐 패배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 전쟁의 전략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과 함께 승리한 뒤에
어떻게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짧지만 얼마나 귀한 영적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이겼으니.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이 들렸던 귀신은 말을 험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왜 그렇게 하나이까 나를 따라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종류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막 험하게 하는 이런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입을 딱 닫아가지고 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을까? 우리는 본문에 안 쓰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너무 아버지가 윽박을 지르고 또 무서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맞고 폭력을 당해서 왕따를 당해서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죄의식과 강박증과 대인공포증 때문에 그냥 실효증에 걸리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모든 관계성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너무나 답답하고 그 가족들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이 사람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어버렸었는데 이 사람이 말문이 열리면서 술술 말이 나오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입이 풀림과 동시에 마음이 풀리고 표정이 풀리고 집안이 완전히 풀리는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놀랐습니다. 놀랐다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urprised가 아니고 amaz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amazing grace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랍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는데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말을 하게 되었다.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편견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룬 역사를 긍정하고 은혜를 받고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더러는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파리들의 대왕이다. 이 파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파리들의 대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저자는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필시 더러운 파리들이나 이 사악한 귀신의 힘을 다니면서 무당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 이 사이비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의 역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귀신들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데 요즘 모든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마귀들도 살아남으려면 서로 뭉쳐서 서로 돌아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쫓아내고 싸우고 붕괴하면 자체 붕괴돼서 망하는데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도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아니니까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재판을 해봐라. 너희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에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귀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사는 절대로 마귀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태생부터 우리 인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탄 때 많이 배웠던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셔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마귀 영이 아니고 죄 가운데 아담의 피를 따라 잉태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덮으셔서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지 결코 귀신의 능력을 빌린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분명히 누안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과 영적인 편견과 아집 때문에 영적인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매도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편견 없이 순수했기 때문에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런 아집과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역사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름 수양이 드디어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2022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말씀과 소감과 특송과 찬양과 율동과 드라마와 또 많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수양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리고 어둠과 죄의 세력에 눌렸던 그들의 영혼이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소심하던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 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특별히 말을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갈렙 영국 선교사님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키 작은 운명주의와 이런 것 때문에 눈도 이렇게 제대로 잘 뜨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이렇게 확신 있게 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영국 런던에 가서 유창한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이안 카이어, 영국의 변호사 폴 리치, 교장 선생님 제임스 우드,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해요. 아이, 그냥 또 삼성증권에 나오는 자기 와이프 드모라 사모님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자의식과 죄의식과 이런 것들이 싹 물러가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마귀가 언어를 공격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온갖 욕설과 부정적인 말과 인간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언어의 색깔이 바르고 말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톡식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이미삭 선교사와 함께 선교 역사를 섬기시는 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분이 탁구를 잘 치기 때문에 탁구 교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이분은 탁구를 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손으로 탁구를 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얼마나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막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어떤 분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삭 선교사님이 이분이 지은 책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용서는 축복이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이분의 책에 자기 과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책을 읽어보니까 책이 또 막 두서가 없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탁구 칠 때가 똑같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외도하고 또 막 폭력적이고 이래가지고 정서가 불안해서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정서 불안하면 손톱을 물어뜯잖아요. 손톱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손톱 밑에 살까지 그냥 다 물어뜯어가지고 피가 낭자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세력들을 술, 담배, 패싸움, 가출, 3번의 자살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정말 이 시간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칼을 품고 퇴근길에서 아버지를 숨어서 지켰던 그런 일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었던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했던 그 수양인데, 그 수양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책 제목이 용서의 축복이에요. 용서는 축복이다. 도저히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여 이슬람권의 선교사로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지만 영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으로 접근을 해서 시도를 많이 하지만 잘 안 돼요. 이것은 정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문제요, 마귀의 문제,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을 손입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인생이 정말 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항상 수양회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사랑과 화평과 정의와 거룩과 성결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어둡고 나의 눌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는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강하죠. 계시록 13장, 17장 3절에 보면 사탄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결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탄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너무 사탄만을 강조하는 양극단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탄의 존재를 인정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말끝마다 전부 다 사탄으로 또 풀이해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은 문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탄은 존재한다. 사탄은 강하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혈세를 쓰고 아무리 냉수마찰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자팔찌를 발에 끼워놔도 그것을 끊고 또 들어가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6,000마리의 군대 귀신에 들린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자 귀신이 나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보고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리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이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강하다. 그러나 그 사탄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죄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이제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대체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가? 계속 백신을 만들어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거기에는 백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귀의 권세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 있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말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돌아가서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말씀하세요. 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지, 나는 중립에 서 있겠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총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 싫으니까 온전한 디보션을 하기 싫어하고 멀찌감치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치 않지만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 나간 뒤에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가라! 근데 나가겠는데 뭐라고 사정했어요?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본래 자기가 있었던 집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도 나의 살던 고향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있었던 친숙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왕노릇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또다시 또래를 틀고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좋네. 그래서 또 귀신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으니까 다 됐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투쟁도 필요 없고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다시 들어온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회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수많은 혁명을 연구해보고 이 사람이 느낀 한마디가 뭐냐면,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나라가 너무나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서
큰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전복을 했어요. 새로운 정부를 세웠어. 그것을 완성되느냐? 천만의 말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과거 행위 본능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혁명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혁명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기득권자가 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혁명이에요. 영적인 혁명.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이런 엄청난 혁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에 참석했을 때 은혜를 받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들이 나를 향해서 지저귀고 꽃들이 나를 향해 막 노래를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막 말들을 해요. 와, 정말 선교사로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한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현실입니다. 마귀가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빈집으로 청소된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38년 병자가 일어났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그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다시 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자,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우리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키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에베소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은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는 뭐냐? 연합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편이 돼가지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잡히니까. 나는 안 잡힐 자신 있어요. 나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말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의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은 메마른 심령을 가리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된 동산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수지가 물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가물어가지고 저수지가 바닥에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메마른 저수지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물을 공급할 수도 없고 발전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물 없는 곳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사단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두루다니다가 물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말씀에 에베소 5장 19,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는 성경이에요. 시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왔다가도 오! 가득 차 있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고 수양의 은혜를 다 까먹고 다 비어있으면 오! 나의 살던 고향하고 쑥 들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철희 선교사님이 너무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했는가 하는 사실을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타를 배워가지고 찬송하는 막 목이 터져라 계속 불러요. 그리고 성경이 막 너덜너덜할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게 해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어린이 전도 또 청소년 선교 나가서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자 앞뒤 가리지 않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 1차 목표는 우리 마음에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1차 목표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지만 그 전부가 아니라고. Just beginning. 최종 목표는 예수 영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번 주에.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결전의 날의 비정함보다 일상의 치열함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오면 내가 결사항전을 하겠습니다. 비정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못 이깁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 일용하시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모임 올라가고 파트 모임에 참석하고 일상의 치열함, 일상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건너뛰고 이번 주 말씀 공부 안 들어간다고 이번 주 그게 아닙니다. 일상의 영적 투쟁을 치열하게 감당을 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에너지가 쌓여서 내공이 생겨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함께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는 어려워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함께하면 더 불편한데요. 그래요.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함이 주는 유익보다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함께하지 말도록 자꾸 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자꾸 분리하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강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하신 예수님을 믿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기본 생활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동역함으로. 그래서 이번 수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여름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어둠과 이 악함과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찌꺼기가 그냥 쫙 빠져나가고 그냥 말씀의 성령을 만땅으로 받아서 그리고 수양의 이후에도 계속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